성령의 역사 마스터 클래스 56. 상처조차 사랑이 된 신비. 프란치스코의 오상 체험과 자연과의 교감.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성령의 역사 마스터 클래스 5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가난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맞이하여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프란치스코의 그 순수한 가난의 영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가장 비참한 거지의 모습이었지만 그의 영혼만큼은 온 우주를 품을 만큼 넉넉하고 행복했던 그 신비로운 기쁨을 우리 모두는 가슴 깊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난의 영성이 도달한 가장 깊고도 높은 경지, 즉 프란치스코가 모든 만물과 어떻게 형제 자매로 소통했는지, 그리고 그의 생애 마지막에 일어났던 기적 같은 오상 체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길가에 핀 작은 풀꽃에게 설교를 하고 사나운 늑대를 형제라 부르며 길들였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프란치스코에게 자연은 정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거룩한 가족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자신의 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그 5개의 상처를 그대로 입게 되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사랑이길래 한 인간의 몸에 주님의 고통이 그대로 새겨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노래했던 태양의 노래는 오늘날 메마른 우리 가슴에 어떤 생명수를 부어주고 있을까요? 성령님께서 한 성자의 온 삶을 통해 보여주시는 그 눈부시고도 애절한 사랑의 신비 속으로 지금부터 여러분을 아주 정중하게 초대하겠습니다. 프란치스코가 가난을 선택한 이후 그의 삶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변화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그저 아름다운 풍경이나 돈으로 환산되는 자원으로만 보였던 자연 만물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숨결이 가득 담긴 살아있는 형제와 자매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내 소유라고 주장하지 않았기에 역설적으로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는 길을 걷다가 들판에 모여있는 새들을 보면 발걸음을 멈추고 그들에게 다정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나의 자매인 새들이여, 여러분은 하나님께 참으로 많은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자유롭게 날 수 있는 날개를 주셨고 아름다운 깃털옷을 입혀주셨으며 심지도 거두지도 않아도 매일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면 놀랍게도 새들은 도망가지 않고 프란치스코의 어깨와 머리 위에 내려앉아 그의 설교를 경청했습니다. 성령님은 프란치스코의 순수한 영혼을 통해 타락 이전의 인간과 자연이 누렸던 그 평화로운 소통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구비오라는 마을에 아주 사납고 굶주린 늑대 한 마리가 나타나 사람들을 공격하고 가축들을 잡아먹어 마을 전체가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무기를 들고 늑대를 죽이려 했지만 프란치스코는 홀로 그 늑대를 찾아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사납게 달려드는 늑대 앞에 서서 부드럽게 손을 내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 늑대여, 당신이 배가 고파서 저지른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마을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기로 약속합시다. 내가 당신이 굶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부탁하겠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나웠던 늑대가 프란치스코 앞에 온순한 강아지처럼 엎드렸고 그의 손 위에
자신의 앞발을 올려놓으며 약속의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 늑대는 마을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 함께 어울려 지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설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모든 창조물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었던 프란치스코의 그 거룩한 사랑이 일구어낸 기적입니다. 그는 세상에 하찮은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두가 소중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만물과의 교감은 프란치스코가 지은 태양의 노래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아주 고통스럽고 눈이 거의 보이지 않게 된 생의 마지막 시기에 이 위대한 찬가를 지어 불렀습니다. 나의 주님, 당신의 모든 피조물과 함께 특히 형제인 태양을 통하여 찬미를 받으소서. 태양은 낮을 만들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나이다. 그는 달을 자매라 불렀고 바람과 공기 그리고 물과 불을 형제와 자매로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몸의 죽음조차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소중한 자매라고 부르며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프란치스코가 이토록 자연을 사랑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만물 속에 깃든 하나님의 흔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땅바닥에 기어가는 작은 벌레 한 마리도 밟지 않으려 애를 썼습니다. 혹시라도 그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실까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성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꽃 한 송이의 향기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느끼고 몰아치는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의 위엄을 보았습니다. 성령님은 프란치스코의 맑은 영혼을 온 우주를 비추는 거울로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 영성의 가장 신비롭고도 가슴 아픈 절정은 서기 1224년 가을 알베르나 산에서 일어났던 오상 체험입니다. 당시 프란치스코는 수도회 안의 갈등과 자신의 병약한 몸 때문에 아주 깊은 영적인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으셨던 그 외로움과 고통을 더 깊이 알고 싶었습니다. 그는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죽기 전에 당신이 십자가에서 느끼셨던 그 고통을 제 몸으로 느끼게 해주소서. 그리고 당신이 우리 죄인을 위해 품으셨던 그 불타는 사랑을 제 가슴에 허락하소서. 그의 기도는 참으로 절절했고 간절했습니다. 성령님은 그 뜨거운 사랑의 응답으로 하늘을 여셨습니다. 기도의 마지막 날 아침, 프란치스코는 하늘에서 아주 눈부신 빛을 내뿜으며 내려오는 세라핌 천사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빛나는 광채가 프란치스코를 감쌌고 그 순간 그는 말할 수 없는 환희와 함께 심장을 찌르는 듯한 강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 환상이 사라진 뒤 프란치스코의 몸에는 지울 수 없는 흔적이 남았습니다. 그의 양 손바닥과 발등 그리고 옆구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입으셨던 것과 똑같은 5개의 상처가 생긴 것입니다. 칼이 찢어지고 피가 흐르는 그 상처에는 마치 못머리와 같은 검은 돌기가 솟아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역사상 공식적으로 확인된 첫 번째 오상, 즉 성흔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주님을 따르는 제자를 넘어 주님의 고난을 자신의 몸에 온전히 모신 살아있는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상의 기적은 단순히 놀라운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극한에 도달했을 때 일어나는 영혼과 육체의 신비로운 연합입니다. 프란치스코는 그 상처 때문에 매일 피를 흘리며 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났습니다. 상처가 곧 훈장이 되었고 고통이 곧 최고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에 새겨진 그 흔적을 부끄러워하거나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소중히 숨기며 죽는 날까지 겸손하게 주님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상을 받은 이후 프란치스코의 삶은 더욱 깊은 침묵과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이제 세상에 대해 죽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상처를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했고 그가 전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로 받아들였습니다. 성령님은 프란치스코라는 한 인간의 몸을 거룩한 제단으로 삼으셔서 십자가의 복음이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있다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서기 1226년 10월 3일 밤 자신이 세운 수도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는 죽기 직전 형제들에게 자신을 벌거벗긴 채 땅바닥에 눕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이 왔던 것처럼 주님께 돌아갈 때도 완전한 가난함 속에서 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숨을 거두는 순간 밤하늘에는 수많은 종다리떼가 몰려와 아름다운 노래로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자연의 형제들도 그들의 진정한 친구였던 프란치스코의 떠남을 슬퍼하며 찬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프란치스코의 자연사랑과 우상체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자연을 그저 우리가 이용하고 소비해야 할 물건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길가에 핀 작은 생명들의 소중함을 잊어버린 채 오직 나의 편리함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님은 오늘 프란치스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주변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형제와 자매로 대하려무나 그 작은 생명들 속에 바로 나의 숨결이 깃들어 있단다. 라고 말이. 또한 프란치스코의 상처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만나는 작은 상처와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에게 상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가장 귀한 통로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아픔과 눈물을 그저 불행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그 상처를 통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성령님의 손길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이 곧 하나님의 강함이 되는 신비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프란치스코가 노래했던 태양의 노래처럼 우리도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찬양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기쁠 때뿐만 아니라 슬프고 아플 때도 구름 뒤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의 노래를 불러보십시오. 내가 소유한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온 우주를 나의 정원으로 누리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가 누렸던 그 자유함과 그 신비로운 사랑의 기쁨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파도처럼 밀려오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제2의 프란치스코를 찾고 계십니다. 대단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개미 한 마리에게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자신의 상처를 통해 주님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순수한 영혼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마주치는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자연 만물을 향해 프란치스코처럼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보십시오. 평화와 선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의 그 작은 말 한마디가 무너져가는 세상을 다시 세우는 성령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프란치스코의 뜨거웠던 성령의 바람은 이제 또 다른 영적 거인을 향해 나아갑니다. 프란치스코가 마음의 뜨거운 사랑을 강조했다면 다음에 만날 인물은 명석한 지혜와 말씀의 논리로
교회를 굳게 세웠던 사람입니다. 다음 57강에서는 프란치스코와 함께 새로운 수도회 운동을 이끌었던 또 하나의 기둥, 도미니크의 생애와 그가 강조했던 설교와 공부의 영성에 대해 깊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성이 어떻게 거룩한 열정이 될 수 있는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강의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는 넉넉한 마음과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거룩한 사랑을 심어주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이 거룩한 신앙의 역사를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이 여정에 정말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고 은혜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한 주간도 모든 만물과 형제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행복하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